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그러한 영어 소설이 있습니다. 1965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또한 영화로 만들어진 그러한 유명한 소설이어서 미국 타임즈에까지 논평이 실렸던 그러한 책입니다.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소설의 내용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발발하기 이전에 바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14명의 목사님이 공산군 장교 앞에 끌려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내가 묻지 않을 터이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좌편으로 나와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12명의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자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좌편에 나와 섰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 목사님과 또한 한 목사님은 정말 바보처럼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군 장교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처할 것이냐? 정말 바보같이 라고 하면서 바로 신 목사님이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냥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장교는 이 12명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 라고 하면서 그 12명을 기관단총으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신목사님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곤상당에 끌려가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그 12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배반하지 않았기에 죽은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은 배신자였기에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신 목사님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국군이 그 지역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한 인민군 장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바로 그가 그 12명을 죽인 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 장교로 인하여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신 목사님은 오해가 풀려져 정말 참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아마도 이 소설 속에서 정말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말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소설에 나와 이 순교에 나오는 그 신 목사님의
그와의 그 공통점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그들은 헌신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충성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바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은혜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은 그 에브람 족속의 그 스레데 사람으로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라입니다. 그를 가브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한 다윗성이 무너진 것을 보수공사할 때에 솔로몬이 이 청년 여로보암의 그 부지런함을 보고서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으로 임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하나를 여로보암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로보암으로서는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그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의 사사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악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그 10지파의 그런 추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섬기는 그 믿음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린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그 남유다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제사는 절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 남유다 쪽으로 드나들다가 혹시나 생각이 바뀌어서 그 남유다의 그 왕인 그 르호보암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말씀 보면 비록 이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처음 3년간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자 이 르호보암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리심으로 말미암아 공격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당시에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살면서 그 백성들이 정말 이 신앙 지도와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런 많은 레위인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그 남유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 지금 이 여로보암은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로 가는 그런 백성들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통행도 그들의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사는 그들이 꼭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러 그 남유다로 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이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안다면 정말 그 예배와 제사를 건정해도 부족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엄청난 죄를 이 여로보암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 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남들도 천국에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자신도 천국에 가시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 천국 가도록 여러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놓고 또 하나는 단에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단이란 것은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단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그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북편 그 생애가 맞닿는 그 지역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곳에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나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여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아론이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로 내일은 여호와의 그 명절이니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놀자라고 잔치를 엽니다. 후에 보면 이 여로보암 역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그 짓과 아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하는 짓이 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혹시 우리와 똑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의 행사, 또 가정의 그런 화목,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아니, 자기가 만든 그 신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에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설이잖아요. 우리는 그 죽은 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안녕 있고 복을 주나요?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절도 하지 말고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 명절 때 조상신에게 절을 합니다. 또 내가 기중하는 그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렇게 매달리고 빌어도 과연 복을 주나요? 시편 135편 15절 18절 말씀 보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 우상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복을 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는 비나이다 우리 빌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도 못하고 듣지도 성지도 못할 그 금송아지가 아니 어떻게 정말 능력을 발휘하여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홍해를 정말 육지처럼 건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정말 험악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험악한 짓이 아닙니다. 신명기 3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데, 이 복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그건 날마다 이제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 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하나하나씩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였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6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모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가 있습니다. 또한 절기는 모두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등 7개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이 아닌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 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제도를 다 없애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런 악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일인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밖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알 수도 있겠는데,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 당시 종로 경찰서 고등계 형사로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해내는 정말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 조선인의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2월 26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금의 안국동 자리에 있던 그 보송사라는 그 인쇄소에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 창문을 안에서 가리고 무언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그 부근을 지나가던 이 신철이 아주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쇄 중이던 독립선언문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더니 놀라고 있는 그 인쇄소의 그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본 뒤에
말없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즉시 이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던 그 핵심 인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33인의 대표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손병희 선생님이 신철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아주 은밀하게 그 신철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 동족들에게 참으로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어. 이제 그렇다면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하여 제발 큰 일을 해주시오. 당신만 입을 다물어 준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독립할 수가 있을 것이오. 그러면 역사는 이 신철의 이름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돈으로 거금인 5,000원을 그 신철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이 돈이면 만주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요, 우리 민족 전체 미래가 당신 한 사람의 그 결정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신철은 조용히 일어나서 사라졌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3월 3일로 잡혀 있었던 그 독립선언을 서둘러서 3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신철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신철이라는 이 사람이 한 거 하나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이 독립선언 계획을 사전에 탐지했지만 그러나 이를 일본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1 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신철이라는 이 사람이 최소한의 그 조선인으로서 그 양심이 아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모습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믿음도, 그 은혜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그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인 이 예배에 마음과 몸을 다 드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범죄할 때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들어와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